이름을 하지만 고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화가 참 좋습니다. 지연이 선생님 반듯한 반주자로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참 좋습니다. 저는 32살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내가 1977년입니다. 1년 동안 교육전도사하고 5년 동안은 단문목회로 실제로 나와서 시구교육자로 생활하다가 83년 4월 5일에 목사안수를 동광주로에서 받고 8월달에 벌교 대광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해보니까 40년이 아니라 41년인데 1년짜리 교육전도사를 빼버리면 40년이고 목사로는 35년 되었습니다. 하순원화교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을 때에 그 교회의 장로님이 이 가운을 선물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현직 설교를 하게 되니까 갑자기 가운 입고 싶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면 잘못 제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론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입혀주는 그러한 대목인데 저도 이 가운을 제 아들이 좀 입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 25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배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싸움을 걸어서 예수님이 실책을 하게 되면 또다시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구렁텅이에 빠뜨려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면 즉각으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써서 빙 돌려서 그 사람이 누구지? 하고 자기 입으로 말이 나오게끔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네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제 그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간단한 결론입니다. 성경에 가르쳐진 대로 네가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달달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고 피하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성경은 잘 알아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입장이다. 네가 이대로 행하면 된다 하는 의미를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율법교사가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Who is my neighbor?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의 개념을 여기서 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나 이런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웃의 범위를 19장 18절도 보면은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렇게 동포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한정을 시켜버립니다. 네. 아브라함의 혈통은 우리 유대인. 그러니까 그 유대인 아브라함 후손에서 12지파가 쑥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결국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런 말로 되어버리고 이방의 여러 대국들의 군대들이 와서 잡종, 혼혈되어 버리니까 너희들은 순종이 아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우리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만 우리만 지금 하나님의 혈통인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온 이후에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사랑하지 못했다고 변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시면서 물어보는 자로 하여금 깨닫고 대답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미국과 서양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면 그걸 단단단 외워야 하지만은 미국이나 서양의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하나 있으면 서로 막 토론하고 얘기하다가 결론이 딱 도출되면 그 결론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우리가 생각한 건 이것입니다. 오 그래. 선은 이렇고 구는 이렇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동양 삼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학들이 외우고 과거에 시험 보고 외우고 그렇게 하니까 민주주의 발전이나 교육에 있어서 조금씩 늦다는 것이죠.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잘 아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이고 그곳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험한 길이고 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그 상황들이 까닭에 강도들이 자주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을 비교하는 것은 서로 미워하고 남쪽에 있는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종이니까 우리의 이웃도 아니다. 이웃이 개념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강도를 만난 유대인에게 선한 이웃이 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잘났다고 존경받고 거룩한 몸짓하고 다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본체 많지 알고 내일이 바쁘다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지도적인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는 그냥 보면서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경건의 대표자이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사람인데 그와 반면에 사마리아에는 유대인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입니다. 군대들이 와서 그 나라를 빼앗을 때 북쪽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와서 여자들 다 데려가고 막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는 순수성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 10지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유대 왕국만 나중에 남게 되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서 아주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강의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누구냐고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운 것들에 대해서 37절 말씀에 보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이 말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 지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생이나 구원이나 참전 경건은 인간이 정해놓은 규정이나 사회적, 종교적 신분에 의해서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은 반드시 언행으로 표현되기에 우리의 평소의 언행에 또 주목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마음씨가 고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으니까 이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음속에 담고 있고 그것이
몸에 배어서 이제 생활로 나타났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북쪽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심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그 경건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말과 행동이 오히려 속마음을 바르게 표현해 주는 것이다 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잠언 8장 1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사랑이 있고 그 은혜와 평강이 감사할 때에 말이 곱게 나온다는 것이죠. 잠언 13장 2절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나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좋은 말하고 복된 말하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면 그 말한 그 입 때문에 복을 받는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벌이 꿀 만들죠. 꿀 맛있습니다. 보약입니다. 선에서 쌓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라고 했어요. 뼈에 양약이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면 신약성경 쪽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입으로 말하는 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함으로 옮겨짐으로 아는 사람들로부터 저 마음이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 한 절 더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돕자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울 사도의 당시에 있어서 어려운 이웃이라고 하고 나그네라고 할 때는 대개 전도자들을 말했습니다. 올 때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냉수 한 잔씩이라도 주고 돕고 사랑하는 일을 후하게 하면 하나님이 눌러서 흔들어 가지고 눌러서 다시 우리에게 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우리 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말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 즉 행함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던지시는 마지막 권고는 37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the same. 똑같이 이렇게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특징은 사만사원이지요. 지난 3일 엄청 추웠습니다. 눈이 내리고 땅이 얼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우리 모두 벌벌 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연계가 벌 때문에 벌 때문에 양봉하는 그 양봉업자들이 벌벌 떨고 있대요. 꽃도 제대로 안 피지 시기도 그냥 활짝 넘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벌을 어떻게 이동시키지도 못하고 이전의 계획대로 제대로 양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벌이 점점 없어진대요. 벌이 없어지니까 벌벌 떤대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우리 인류의 생존의 그 요인 중에서 벌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면 인류가 망한다고 했어요. 벌이 없어지면 꽃 없어지고 기후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니까 결국 그것으로 말해서 배도 이제 인공수정하지 않습니까? 배 꽃 보니까 나중에 어디 그러니까 속으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휘어지고 또 옆에 가서 이렇게 휘어지고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벌들이 이게 다 해야 되는데 없어져버리고 기후가 안 맞아버리니까 인공수정을 사람들이 해야 된다. 벌은 우리 인류에게 참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그러한 생물입니다. 열심히 꽃을 왕래하고 수정도 시키고 그리고 더구나 꿀을 만들어서 지가 먹으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꿀을 만들어서 벌이 지가 먹으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꿀을 당연히 우리에게 보약으로 만들어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잠언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목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정말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그 한 줄로 쭉 내려서갖고 무슨 바풀대기 한 날을 그냥 서너 명이 이렇게 잡고 그런 거 삐뚤쭉하고 가는 거 보면 저기 갑니다. 그런데 이 개미가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은 개인의 일이지 다른 사람을 다른 이웃을 유익하게 한다거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배우라는 것 뿐이에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벌은 지 한 일을 하면서도 꿀 만들어서 온땅 우리에게 주면서 아주 그냥 인삼, 녹용, 꿀, 보약 우리에게 줍니다. 개미는 열심히 누가 안 봐도 하지만은 자기들 일만 하지 다른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에 신안군 도촌면에 가서 한 달을 보냅니다. 이제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있는데 여러분 어저께 바둑 보았어요? 바둑? 이세돌이가 이겨버린 거? 이세돌이가 바로 우리 집 앞에 건너편 신안군 비근면 사람. 나는 신안군 도촌면이고 배 한 남들 다리가 낮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선 사람들이 아주 세계적인 1등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방학 때 이웃에 있는 이런 그 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언덕배기 같은 데를 갑니다. 가서 보면 잠자들이 잠자다가 아직 덜 깼어요. 그럼 거기서 잠자리를 잡습니다. 어떤 잠자리를 잡냐면 그 신앙은 선 말로 양반이에요. 양반 잠자리. 근데 우리 책에서 보면 장수 잠자리라고 커갖고 이렇게 두툼한 놈이 있어요. 그 진짜 암컷을 하나를 잡았다 그러면 그날 아주 수지 맞는다는 겁니다. 거기다 실로 묶어서 방주가에 가서 비밀히 돌리면서 이렇게 이제 중매되는 거예요. 그러면 짝짓기를 수동들이 다 와서 얼른 잡고 있는데 그 해봤자 어디다가 뭐 곤충치지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집에 가지고 닭주는 닭이 쏟아오는데 그때 그 소나무 사이 아침에 가득 탁 걸리는 것이 거미줄이요. 거미줄 기분 되게 안 좋아. 거미줄가? 거미줄만 이렇게 연한 거미줄만 걸리면 이렇게 찌워버릴 수도 있는데 딱 거미가 아주 고상한 거미가 있다가 기어 내려오는 때만 아주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놈의 거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미줄 딱 세놓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걸린 놈 잡아먹어.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제가 함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유명한 철학자가 동물의 비유든가 뭔가를 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세 종류라는 거예요. 예, 인생이 세 종류다. 개미같이 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있으라면 하는 사람이고 거미줄 쳐놓고 남에다 탁 패놓은 놈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꿀벌과 같이 자기 일 다 하면서 있는 거 몽땅 틀어서 우리 인류에게 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셋으로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십시다. 이 강도 이놈은 있어서는 안 될 놈이에요. 예. 제사장과 레위 폼 잡고 다니지만 있으라면 안 하는 거예요. 있으라면 하나요. 자기 나름대로는 다 율법이 있습니다. 뭐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피를 만지면 안 되니까 가서 얼른 나는 제사 지내야 한다 한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를 탁 고칠 때도 옆에서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지 일하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38년 된 환자를 탁 치료했을 때 그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이 그것을 왜 우리 같은 주일인데 주일날 그렇게 일하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것들이라고 못된 것들 이방인들과 아주 혼혈 잡종되어버리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우상숭배해서 이상스럽게들 하고 막 이런다고 비난하고 우리 혈통, 우리 종식 아니다. 아니다. 오죽하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도 우리도 좀 하자. 안 돼. 너희들 안 돼. 씨앗 있는 것들 와서 조금 일하고 나서 다 먹어버리려고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치웠잖아요. 강도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렇듯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높임받고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 버린 거 보니까 그 있으나 마나.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가서 약을 발라서 치료하고 잘 살펴주고, 그리고 나 어디 갈 테니까 혹시 돈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갚을 테니까 내가 돈 2데나리온밖에 없지만 더 들면 마음껏 치료해주고 내가 돈 다 주겠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배려하고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 우리 사회에 꼭 있어야 할 사람,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사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저희는 참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대광교회 담임 목사였지만 실제로 다른 분들과 인터뷰하고 얘기할 때마다 나는 월급쟁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의 이런 대우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어디서나 아낌없이 말했습니다. 불경스러운 표현 같습니다만 심지어는 이단의 교주같이 그렇게 권위를 주셨고 그렇게 순종했고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부어주셨습니다. 최고의 행복과 평안이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교리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표현이지만 제 아내는 감성적인 여인이라 성경을 적용하는 적용점도 방향성이 저하고 다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 사람은 송두리째 자기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절뚝거리고 걸음도 잘 못 건 목사에게, 이미 시선이 멀어져가는 환자요 노인인 떠나가는 사람에게 따뜻이 맞아주었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여비까지 풍족히 주어서 최선을 다해 섬겨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제 아내는 우리 대광교회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껴안아 가고 있습니다. 교리나 이성적인 정치적 어떤 표현보다도 역시 우리는 가슴을 뜨겁게 느끼는 것은 서로 간에 정을 표현하는 것. 정이 있어야 말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일이 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외부적인 평이 있는데 참 우리 교회가 10여 년 긴 세월 어쩔 때는 개척한다고 분리해서 뚝 뛰어나가고 또 목회 현장이 어려우니까 억지 수습적으로 또 고통을 받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사이가 그렇게 아름답고 신령한 사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벌교에서 최고의 교회로 목회자를 가장 높이는 교회로 지방회와 연합회와 노예를 모범적으로 섬기는 교회로 대광 큰 빛을 내고 있다고 이렇게들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반응입니까? 영향력입니까? 하나님이 복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또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후임을 정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토론하고 순종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젊은 교회,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일로 순종하며 헌신해 나간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벌교 지역사회가 일차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은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사랑이요, 부족한 종에게 있어서는 대박이 옵시다. 계명 중에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해라. 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는 자신의 교만을 감추고 혈통주의의 우선을 내세우려고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하는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동입니다. 그럼 너도 똑같이 가서 그렇게 해라.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요, 겸손이요, 순종이요시다. 위기의 때에 옥석이 가려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현모양처가 있는 것이고, 국가가 어려우면 충신열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를 만나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외면했습니다. 지도자리 어려운 이웃을 무관심으로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사비를 각축해서 떠나가는 나그네의 여비를 섬겨주는 교회. 아마 이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흔치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사랑은 관념이나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이웃은 그저 함께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소통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있는 존재가 아니라 되어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 더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희생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고 맹목적일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이 순종과 헌신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가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계속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꼭 필요하고 힘을 주는 교회, 노예나 지방회나 이런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다 못하면 우리 혼자라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세상에 큰 빛을 발하며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년 동안의 안식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져감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헤어지는 서글픔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기쁘고 앞날들을 서로 기대하는 이런 좋은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복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이런 위대한 용맹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오며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영생의 복과 땅 위에 사는 삶의 축복을 다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손만 꼭 붙들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고 새로운 출발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대한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역사, 교통, 인도하시는 섭리가 주님의 날에 주의 동산에 와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하늘나라 영광된 예배를 연습하며 동일토록 충성하고 기뻐하는 우리 벌교 대관교회 성도님들을 머리머리 위에와 오래양 육대주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권속들, 가족들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과 자영업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